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한 고등학교에 에린 그루웰이라는 초임 교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녀가 맡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문제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인종차별, 그리고 또 갱단의 폭력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이었지요.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했고 또 서로를 미워했고 새로 온 선생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선생님이 뭐라 하든 우리 선생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죠. 에린은 아이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사비로 노트를 사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노트를 모두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도 좋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노트를 다 나눠줬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깨작깨작 자기들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총에 맞아 죽은 이야기,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던 이야기, 또 피부색 때문에 미움받았던 이야기, 또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지요. 그 글들은 훗날 Freedom Writers Diary라는 책으로 출판되게 됩니다. 이 에린 그루웰이라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에린 그루웰이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바꿔준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 안에 아직 남아있던 가능성을 믿어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문제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을 맡은 선생님은 에린 그루웰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인생 다 끝난 아이들,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여겼지만 그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믿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교실을 거쳐간 약 150명의 학생들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학교 평균 졸업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을 맡았던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담당했던 학생들 150명가량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중간에 갱의 싸움에 휘말려서 총에 맞아 죽거나 혹은 감옥에 가거나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멀리 이사를 가서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아이들, 혹은 공부가 싫어서 미래가 없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드랍해버리는 학생들 해서 졸업률이 50%가 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이 맡았던 학생들은 다 졸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은 뭔가 대단히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에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반복된 좌절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벽만 무너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실패와 조롱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공동체의 존엄, 그리고 소망까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재건하려고 세우려고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와 실패, 그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리는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성벽 하나 세우지 못했느냐라고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려고 한 것은 돌로 된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크리스천은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성전은 이미 재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성벽만이 무너진 채 남아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는 건 단순히 도시의 외관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의미했고 또 그로 인해 안정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있었지만 삶을 지켜줄 질서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가정의 대화와 관계의 신뢰, 또 일터에서의 정직과 우리 마음의 소망이 무너진 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재건은 단지 돌을 쌓는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정체성과 존엄과 소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포로기 시절에 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리 잡고 살던 부모님 밑에 태어난 포로 2세, 3세였죠.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안정된 직장과 꽤나 능력을 보장받는 삶의 자리, 그리고 지위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음식과 술을 맡은 관원들은 특별히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조선의 역사를 잘 알듯이 왕들이 일찍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독살, 음독이죠. 음식에 독을 타서 혹은 마시는 술이나 물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술, 음료를 관장하는 관원은 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말은 왕이 신임하고 신뢰하고 그로 인하여서 지위가 있고 왕궁에 살며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 조상의 나라가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심정적으로 안타까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나랑 큰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 성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동체의 아픔에서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거 잘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거룩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리더십 가진 사람이란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품는 능력이에요.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왔지만, 그는 왕의 조서를 갖고 왔지만, 그는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항상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나 사람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짐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내들은 남편 탓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탓을 해요. 혹은 자녀 탓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탓을 해요. 교회에서도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문제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랑 함께 일하는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일으키는 사람은 먼저 물어요. 주님, 이 무너짐 속에서 내가 먼저 바꾸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머문 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만 문제를 알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매일 자주 드나드는 폐허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그들이 느꼈던 수치를 자기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곧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마리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함께 아파하는, 함께 슬퍼하는, 함께 애통해야 하는 그 자리를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은 그 사람에게 정답을 주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 성격, 성향을 이야기할 때 MBTI로 이야기해요. 그 중에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두 가지는 뭐냐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로 구분해요,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향인과 외향인 가운데 뭘로 구분하냐면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냐. 그래서 F냐 T냐, 공감하는 사람 F,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은 T,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개그맨 중에 박명수라는 개그맨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T라고 불리는 직관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가 하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막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와서 조자조자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참 힘들었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기대하고 말합니까? 위로받으려고, 공감해 주고, 힘들었구나, 참 힘들었지. 그런데 이 T, 직관적인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당신 잘못했네, 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못하고 나도 알지만 화가 나죠. 그러면 싸웁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 MBTI적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예수님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그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울지 않도록 곁에 서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픔을 귀찮은 감정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아유,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아픔의 자리로 갔을 때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이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약 4달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요즘 관찰하는데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요, 자신의 음식과 이 마시는 음료를 책임지는 이 부하 직원이 안색이 변하고 뭔가 좀 이상해지면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껴요. 혹시 누구한테 사주받았나? 왕을 죽이라고 협박받고 있나?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슬쩍 묻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문제 있니? 우환이 있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막 설명해요. 그러면자 왕이 다시 묻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느헤미야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왕의 대답을 들어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곧바로 왕이시여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다녀올지도 이야기합니다. 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 재건을 위해 사용될 목재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대답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1970년 아폴로 13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으로 급히 대피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폭발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필터가 고장난 거예요.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필터만 교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우주선 안에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동그란 모양의 필터가 필요했는데 본인들이 가져온 필터는 네모난 필터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규격에. 그때 급하게 이 지구에 있는 관제팀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자 관제팀은 우주선 안에 있는 비닐과 판지 또 테이프와 호스로 인해서 임시 연결 장치를 급하게 설계하고 우주 비행사들에게 그렇게 조치하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은 그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위험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없어. 이게 없어서 안 돼. 저게 부족해서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걸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도 부족한 조건을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과 자원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그를 만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와 계획을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니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게으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했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계획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계획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계획은 자기 야망이 돼요. 그러나 계획하지 않는 기도는 무책임한 소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살폈고 필요한 것을 준비했고 적절한 때에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내가 오늘 건넬 말을,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번 주 내가 찾아갈 사람을, 일터를 위해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바로잡을 행동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순종할 용기를 얻는 방식으로 찾아와요.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뒤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18절에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과 왕이 허락한 일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서 힘을 내었다라는 표현에는 손을 강하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전하자 낙심했던 백성들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은사와 책임을 깨워 함께 일어서게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누구는 금과 은을, 누구는 노슬, 누구는 실과 염소털을 가져왔고, 또 여인들은 앉아서 실을 만들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받은 기술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드리진 않았지만 각자 자신에게 있는 걸 드렸어요. 놀라운 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진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서도 제사장과 장인 또 관리들과 가족들이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맡습니다. 전문 석공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돌을 나르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전체를 혼자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부분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 전체를 혼자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가정을 다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가 건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자리를 정성껏 지킬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일터에서 정직한 선택 하나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거대한 돌 하나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작은 돌들이 제자리를 지킬 때 세워진 거예요. 각자의 작은 순종이 연결될 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놓은 작은 돌 하나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사람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를 다시 세우러 오신 더 크신 재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죄로 무너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친히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세우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으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멀리서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너진 우리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부활은 아무리 깊이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너머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아픔을 품고 울며 기도했고 현장을 살펴본 뒤에 사람들의 손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다시 건축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정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자리, 한 걸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무너진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지금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일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세워야 할 한 자리를 발견하십시오. 그 자리가 가정 안에서 나눠야 할 대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의 자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터에서의 정직과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삶에서 내가 실천할 행동 하나를 한 걸음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 필요하면 전화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사과 한마디,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한 걸음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네가 기껏 해봐야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내 선한 손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 다시 건축하라.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대안을 찾고 서로의 손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다시 대화하며 한 공동체가 다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